교회의 정치 참여, 국가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지금 지금 광화문하고 또 그리고 또 대통령 관저 그쪽으로 막 국민들이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경찰들은 그쪽에 이제 뭐 버스로 막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탄핵을 인용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가 요즘은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또 민주당에서 탄핵 인용하는데 많이 나오라고 또 해서도 양당 국회의원까지 다 나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지금 정치가 국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하던 건 어디로 가고 전부 거리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다 맡기고, 도대체 지금 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번에 정말로 쇼크를 받았던 게, 처음에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는 속으로 이거 옛날에 군부 독재로 도로 가나? 이 생각을 딱 들었었어요.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보니까 더 심해요. 이거 어떤 국민은 그는 이쪽에 분노해서 나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쪽에 분노해서 나가신 분이 계시고, 저 같아도 나가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아도 이게 내가 옛날에 나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DNA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때도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깐 참았지, 사실은 마음속에 민주주의를 갈망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풀어지고 민주화 세계로 가나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정권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거는 순서대로 돼야지, 무슨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서로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 근래에서는 오히려 지금 야당이 보니까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놀란 게, 무슨 내란 선전죄로 유튜브를 고발하지 않나, 카톡까지 점검하겠대요? 아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네. 과거에 군부 독재 때도 독재 타도해야 된다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그거 말 안 했습니다. 아니, 옛날 군부 독재 때보다 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자꾸 논란이 있으면 까면 돼요. 오픈하면 돼요. 별거 있습니까? 근데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하는 법을 갖다가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 이 도대체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입법부가 숫자가 많아도 이런데 행정부까지 장악하면은 우리 독재에 들어가지 않는 걱정들을 하고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뢰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나 또 그리고 박한순 목사님도 보니까 이번 주에 나가셨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면 나가셨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이 좀 다르구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우리 국가의 위기와 혼란을 보면서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같아요. 지금 원래 제 성향으로 봐서는 저도 나갔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많은 형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참 반가운 거 하나는, 이쪽을 가셨든 저쪽을 가셨든 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큰일 났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산화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서로 간에 용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용하고 다음번에는 우리 당이 할 수 있으라고 서로 간에 양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장점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나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건 독재입니다. 과거에 독재 투쟁했다는 양반들이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보다 우리 한국이 못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카터 전 대통령이 별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다 모이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옛날에 카터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이 장례사를 대독하시더라고요. 누가 먼저 죽든지 우리 서로 장례사를 서로 해주자 하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서 오라. 크리스찬들이시다 보니까 곧 만나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다른 성향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우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정치적 성향이 다를지라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이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지금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내란이니 내전이니 이런 용어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요, 이렇게들 나가게 되면, 이렇게들 정치에 모든 국민이 몰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몰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요, 이 국가는 망합니다. 왜요?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각하고 일어났고, 그리고 교인들이 지금 자각하고 일어나서 예수께 지금 회개 기도하고 나가고들 계세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가 1번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가 1번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이번 주에 메시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사건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너스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라는 말한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근데요, 놀랍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 닷새 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이라는 건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그래서 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라는 그 말씀 보고 너스이는 분이 오해를 하신 건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때라고 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잘 익은 테나가 열릴 때 얘기한 것이고, 이때는 파게 곧 처음에 약간 그 맛없는 열매가 열리는 그때를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파기를 먹으러 가신 거예요. 파기가 무화과 나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질 않은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왜 그럼 여기서 의문이 되는 거 있죠? 첫째,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열리지 않는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성이 결여된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아니 안 열렸으면 안 열렸지 왜 저주해? 왜 죽여? 두 번째 의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할 뿐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너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근데 이 산이라고 한 이 산이요. 우리가 말한 우리가 산을 이야기하시나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하신 산은요, 바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성전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목적성이 있는 말씀이세요. 이게 산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올리브산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올리브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무언가 어디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거 연결된 말씀인데 목사님들이요,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성도님에게 설교해요. 아니에요. 지금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도 던져질 것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이 두 말씀은 연결된 말씀인데
분리시켜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대.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대요 하니까 뭐랍니까? 네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던 거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기도 안 받아주시면 100일 정성. 이상한 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슨 목적성을 두고 헌금하라. 자꾸 말들이 이상해져요. 이거는 불교나 우리 한국의 그거 신앙이잖아요. 미신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맞지 않은 걸 가지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란 이 말씀은요, 성정산이 들려 바다에 던진다는 그 말씀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이 말씀 하고 계실까요?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목적을 우리가 찾아가 보자 하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제가 무화과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왜 예수님이 첫째, 파괴가 열리지 않은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가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 봐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성전에 가서요,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엎어버리셨어요. 엎어버리시고 너희가 마귀의 굴혈을 만든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나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고 곧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요, 제자들에게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재건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두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자꾸 뭐라고 하세요. 무화과나무가 왜 이스라엘이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9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에서 만났을 때요, 광야의 포도를 만난 것 같고,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같았다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 여기요, 파괴를 먹으러 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파괴를 보러 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첫 열매가 있나 없나 그거 보시러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첫 열매가 없구나. 너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저주를 하시고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셔가지고요,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결을 만들었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물질을 섬긴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고 있구나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상을 엎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말라 죽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바로 이 올리브산이 바다에 던지는 일도 되리라. 그러면 올리브산이 바다에 던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놀랍게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국자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요. 바울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서 예수를 핍박해요.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리고 민족을 멸망시킨 자로 여기고 지구 끝까지 가서도 없애버리려고 해요. 애국자여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국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보다 강하면요,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바울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때요, 예수 옆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해 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그들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에 독립투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선택한다, 독립투사를 선택한다? 독립투사를 선택한 것이에요.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지금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정치에 또다시 마음을 뺏겨요. 어렵지 않고 국가가 좋을 때는 물질의 마음 뺏겼다가 이제 국가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또 정치의 마음을 뺏겨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당시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어렵지 않을 때는 지금 호세아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국가가 있고 어렵지 않을 때는 어디에 마음 뺏겼다? 물질의 마음 뺏깁니다. 세상의 마음 뺏깁니다. 소망이 세상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손윤보 목사님 메시지를 잠깐 들어보다가 느낀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지금 다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물러날 때입니다. 젊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50년 70년 후에 이 국가를 맡게 될 여러분들이 잘못된 국가에 살까 봐 지금 이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니 그렇게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손에게 이 좋은 국가를 물려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의 파괴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성전이 입성하고요,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셋째 날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현장에서 예수님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요? 다시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워질 것이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들을 일깨워 주려 하시는 거예요. 쟤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 그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계속 놀랍게도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가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려. 왜요?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거든요. 아주 크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융성할 것 같아. 이게 성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3년 동안 왜 쫓아다녔는데 이제 우리에게 벼슬 줘야 되지 않아요? 하늘 왕국이 이제 이 땅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괜히 성전 건물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닌데 자랑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놀랍게도요. 예수의 성전 건물 남아있다 다 무너뜨리지라. 그럼 제자들 소망도 쫙 무너지는 소리예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계속 있었죠. 이 갈등이 무너진 현장이에요. 아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다시요. 10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물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며 두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두 가지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지금 하신 말씀은 세상 끝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옛날에 우리 한국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서로 미워합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옛날에 과거에 결혼할 때 너 어느 당이냐 먼저 묻고 서로 사귄대요. 나 민주당, 노. 그리고 서로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따져갖고 당이 같아야 사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힐러리 그 여사도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사귈 때 본인이 원래 공화당원이에요. 근데 민주당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했다. 힐러리가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당을 바꾸고 민주당원이 돼서 클린턴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 보니까 헤어진 분들 많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어 싸우니까. 지금 여기요. 근데요 제가 보고 구한 거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잡으려고 그러고 니 뭐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니 저한테도 그만하더라고. 목사님 단에서 그거 하면 내란 선동죄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기에 내가 이거 뭐야 전두환 독재죄도 하는 짓을 하려고 그러네. 그것도 얼마나 열이 받든지. 그래서 내가 댓글로도 되게 뭐라 했어요. 이게 바로 독재라고. 왜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그러냐고. 이거 큰일 날 짓들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얼마나 미워합니까 서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요. 그리고 미혹하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난다고요. 요즘 불안하니까요. 요즘 점들 많이 칩니다.
타론가 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별점부터 시작해서요. 점들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요즘 무당들도 인터넷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와 많이 나오대. 불안정해서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요. 놀라운 건 불법이 성해요. 뭐 시작한다? 불법이요. 법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그거 법이 틀렸어라고 하면 밀어붙여봅니다. 숫자로. 이거 처음에는 내가 대통령을 뭐라 했는데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꾸 불법을 자꾸 순서대로 하면 돼요. 좀 속도 느리면 어떻습니까? 법으로 하면 국민들 모두 인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기 뜻도 되진 다 않겠지만은 순서대로 되면 됩니다. 왜 그리 급합니까?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원래는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에 확 돌아섰다가 지금 도로 지금 대등해졌더라고요. 한번 조금 더 밀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조심해야지. 국민들의 마음에는요 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당이든 자유를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혀.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참았는데요. 우리 마음에요 사랑이 식어지더라. 이게 제일 가슴 아파요. 정치꾼은 정치꾼이고요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조금 정부를 좀 꾸중을 했더니 저보고 전라도 아니냐. 아니 왜 그런 말들 합니까 좀.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예수 믿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사랑이 빠질까 식을까 미워하진 않을까 이 부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 만다 그 말하기 전에요 혹시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사라지지 않을까 예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제가 두렵고 걱정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너무 정치에 몰입됐다가요 예수 잃어버릴까 봐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요 국가가 재건되는 것이 더 1번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라 죽이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공되는 것,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끝나자 해서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예수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따지고 묻는 거죠. 좋아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고요 소망이 무너지고 있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 그래요. 소망이 예수께 있고 천국에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32절 34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세요. 지금 예수님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날은 또 그 다음날이에요. 다시 무화과나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때야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아까 말라 죽였던 내가 저주하여 말라 죽였던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이 무엇이다? 비유다. 그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놀랍게도 이거는요 사실은요 난센스예요. 왜냐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요 파괴가 열릴 때예요. 이거는 봄이에요. 여름이 되려면 한창 멀었어요 사실은. 근데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고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될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곧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리라. 여름은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우리나라의 겨울과 같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오리라.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때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를 왜 말씀하시고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말려 죽인지 이해가 가네요. 다시 37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지금요 전부 정치에 몰입이 돼가지고 막 이 나라 살려야 된다, 이 나라 공산화 된다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봤더니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사랑이 식어진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저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요 느끼는 게요 한 번 한 번 느낄 때마다 예수님 발자국 소리 같아요. 사람들은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예수님 오신 발자국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더 깨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평화를 잃지 맙시다. 지금 세상은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잃으시면 안 돼요. 같은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데려가요. 한 명은 버려져요.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있어요. 둘 다 예수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져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순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1번이냐 세상이 1번이냐,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정치였던 환경이었던 너의 1번이 무엇이냐 예수는 묻고 계세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요, 예수가 1번 되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비하고 계셔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올해 지금 일들을 보면서 곧 오시겠구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진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 국가를 보면서 정말 다급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26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날짜 순서로 봤더니 첫날 닷새 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흘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사흘 전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 예수님이요,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으리라. 너희가 그 기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라 말씀하세요. 이건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에 관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국가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까? 국가가 1번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의 정치 참여가 국가와 민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요, 정치 참여는 정상적인 겁니다. 왜요? 나한테 자유가 박탈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자유가 박탈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자유를 갈망하시든 간에 각자 참여한, 또 정치 참여한 곳이 틀릴 뿐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우리 사람에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무화과나무에 대해서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 이야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세요. 이때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예요. 아까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나지고 잎이 날 때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방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국가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문약을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풀 때요, 이 국가 주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국가를 우리가 사랑합시다. 내 방식 말고요.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얼마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 그러면 자기 지은 죄만큼 받았다? 더 많이 받았다? 2배 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2배나 주셨어요. 이 한국도요, 자꾸 하나님 길을 떠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랑이 떠나고 그리고 평화가 떠나버리면요,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려 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국가가 되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은 그러라고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면 돼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다 말려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깨어 예비할 때입니다. 자, 다시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됩시다. 너희는 광야에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지금 보면 평화로운 데가 아니죠. 뭐 전부 싸우고 난리예요. 광야예요, 광야.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시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합시다. 우리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방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데요?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마가복음에요, 이 올리브산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우라도 던지우질 것이요. 지금 그 말씀을 비유로, 이것도 비유예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으로. 산들이 낮아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너희가 그 일을 하라.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오실 것이다. 주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비유 같죠? 실제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한 육체만 본다, 모든 육체가 같이 본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말씀, 산이, 올리브산이 옮겨지다 하신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주의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되라. 사실은 그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놀랍게도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의 나라 하니까 천국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 그의 나라는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설교를 한 거예요. 그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올 것이니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바꾸셔야 돼요. 내 집안에 내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요, 주의 길을 예비하시면요, 이 국가에 있는 모든 문제 다 그분이 풀어주세요.
자꾸 국가의 마음 뺏겨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면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걸 볼까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산과 골짜기에 메워진,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에 메워진 게 어디 나올까요? 놀랍게도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예요. 스가랴 1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자가 주와 함께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에 서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자 감람산이 쫙 갈라져요. 동서로. 큰 골짜기가 되고요.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요. 무엇입니까? 골짜기가 다 메워지는 거예요.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장에 나왔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고 하신 이 말씀이요 이루어진 거예요. 산이 사라져버려요.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인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이 오리라. 다시 8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림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만이 예루살렘이 안연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왕이 돼서 오실 때요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아라바는 평지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평지. 그 얘기를 예비하라. 그 얘기를 평탄케 하라.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희가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어디요? 감람산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감람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람산이 없어지리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했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하는데 이 게바는 베냐민 지경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넘어서 어디까지다? 저쪽 위에 베냐민까지예요. 감람산이 쫙 갈라지면서요 베냐민까지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된다. 똑바른 땅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요 밑에요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아래 림몬까지 쫙 뻗어가지고 남쪽에요. 그래서 남쪽까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시는 거죠. 이 평지에다가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평지가 된 곳에서 무엇이 흐른다? 네, 바로 생명샘이 흐를 것이다. 위에 예루살렘 성전 그쪽 언덕은 갈라진단 말이 없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보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거기에서 무엇이 흐른다? 생수가 흘러져서
동쪽과 그리고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올리브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 그리고 이사야 40장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가랴 14장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에스겔서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절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는 잃지 마시고요. 지금 국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깨닫고 예수께 돌아왔으면 합니다. 자꾸 물질의 마음 뺏기고 내 풍요의 마음 뺏기고 내 소망의 마음 뺏기고 지금은 불안해서 또 불안의 마음 뺏기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국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계시록 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 볼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육체는요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찌든 자도 보리라 하신 거예요. 주의 지상재림은 모든 육체가 그를 봅니다. 찌든 자도 본다. 곧 지옥에 가 있는 자들도 볼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기뻐합니까? 애곡합니까? 애곡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뺏기시면 안 돼요. 평화와 사랑을 뺏기시면 안 돼요.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깨웁시다. 이스라엘 사랑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국가를 사랑하시고요. 이 국가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광화문에 나가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잃지 여러분 때문에 이 국가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예비합시다.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세상에 뺏긴 것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국가에 이른 환난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백성을 깨우기 위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일지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한 명 더 주의 재림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국가를 다시 평화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